안녕하세요. 사랑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 충성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충성은 무엇인가? 충성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 혹은 조직이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삶에는 다양한 충성의 대상이 존재합니다. 돈, 사람, 권력, 명예, 신념, 조직, 그 외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세상은 이런 대상에 열심히 충성하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충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충성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대상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선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모습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노아의 충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충성하는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눌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첫째, 충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1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이전에 자비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던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노아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노아라는 인간 자체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칭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로움을 부여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즉, 인간이 의로움을 위해서 노력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는 완전한 의로움을 가질 수 없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의 대상을 확실히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내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열심히 다하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속한 조직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와 같이 각자 주어진 충성의 대상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렇게 살면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은 무엇인가요? 돈이나 지위, 성공, 명예를 얻고 권력을 가지고 남은 생을 걱정 하나 없이 사는 것. 그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충성의 대상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도 사회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된 노동의 시간이 있습니다. 일할 때 얼마나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되죠. 아, 오늘은 묵상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 기도 조금만 해도 되지 않을까?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예배 지금 이제 또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데 다음에 들으면 되지. 그 심정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 한 개만 더 보고 할까? 게임 한 판만 더 하고 설교 준비할까?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휴식과 물질적인 즐거움에 대한 유혹이 너무 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노아의 때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즐거움, 세상으로 바뀌어 있는 것. 주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근심하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노아는 열심히 안 살지 않았습니다. 엄청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열심히 땅을 일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충성의 대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경건하고 정직한 삶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모범의 모습이 됩니다. 자신의 충성의 대상에 대한 노력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의롭다 칭해주시고 완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순종의 결과로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라고 여겼던 충성의 대상들이 홍수 한 번에 다 사라지고 방주에 있던 것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방주에 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마음, 이것이 방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고 의롭지 않아도 나의 충성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작은 마음이라도 노력할 때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나를 완전하게 만드시고 의롭다 하셔서 세상에서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축복의 방주인 것입니다. 오늘 나의 충성의 대상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되실 때 주님은 나를 완전하게 하시고 나에게 방주 속에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둘째,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충성을 다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한 가지의 일만 준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 준행하였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내용을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시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는 방주를 짓는 것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것에도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11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기 위해서 하는 육체적인 노동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현대 기술이 발달해서 기계와 건축 기술로 지을 수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주변 지인들이 다 같이 도와주면서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조롱받으면서 지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이 들어가려면 얼마나 큰 규모일까요? 아마 자재 준비하는 데만 몇십 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120년 동안 배만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탈진할 것 같습니다.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노아에게 세상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저 정신 나간 녀석. 지금 여기 이 세상이 얼마나 즐겁고 재밌고 나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야? 게다가 배를 물에다가 짓는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가 짓고 있네. 몇십 년 동안 저러고 있어. 이상해졌다니까? 얼마나 많은 조롱과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당대의 사람들은 노아의 이 충성을 보고 미련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한 1년 후에 심판이 와서 배를 짓는다면 좀 경각심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이 좀 느낌이 이상하다. 좀 심상치 않다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무려 120년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은 깊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더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충성하는 것, 얼마나 유지하기가 힘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비판할 수도 있고 심지어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하는 믿음의 충성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심에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증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본문의 7절에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고된 노동과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그 과정에서 노아는 많은 어려움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지속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어떠한 복을 받았나요? 죽음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방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날 주님께 충성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의 상황이 있습니다. 나만 어려우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도 같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이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묵묵히 나아갈 때 주님은 나에게 방수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충성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충성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고 노력하는 노아를 통해 세상을 보존하고 새롭게 만드는 일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상황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의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연대 책임의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도 많은 혼란과 논쟁 속에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이 우선인가? 여러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다 보니 하나님보다 나의 우선이, 나의 감정이 먼저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저도 참 많이 공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코로나 감염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의 시선이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여야 자신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아야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살면서 서로 다투지 말고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 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홀로 외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의 짐을 나누어질수록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몸의 전염병이 마음까지 고통을 받게 합니다. 세상뿐만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이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나의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더욱더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위에 말했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되실 때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것들입니다. 잠잠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소리를 듣게 되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 악한 행실들을 버리고 나도 살고 남도 살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의를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환경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예배당에서만이 아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이 나의 충성의 대상임을 잊지 않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때에 소외되어진 이들과 함께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의 짐을 같이 나누어지는 사랑을 행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과 순종이자 충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노아의 때의 홍수로 세상이 고통받지만 방주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가 전염병이 회복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가 되고 진짜 의를 전파할 수 있게 되는 방주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세상을 바꾸게 되는 능력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충성의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은 나를 완전하고 의롭다 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충성할 때에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충성할 때에 세상을 바꾸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충성의 삶을 살아가 세상을 살리는 방주의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